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복음은 왜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져야만 하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복음을 믿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직장이나 학교, 또 선후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또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전하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걸 말씀을 거꾸로 제대로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부르는 방법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복음 되려면, 복음은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가 살아있고, 그러면 그 복음이 내게 있으면 그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이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거기서 5, 60km 이상 떨어진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때 당시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그 이전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었고 관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원했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유대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그 다음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럼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이나 베레아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 내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는데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해방시키지도 않고 메시아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전하는데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뜻을 풀어. 이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거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한 것처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구약에 이곳 저곳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십자가에 달리고 처절하게 죽고 거기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떠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산 일은 성경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언된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지 뭐 그렇지 뭐. 근데 그 시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또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분은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올 텐데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다. 아직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눈으로 봐왔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분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안고 죽으셨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자, 이것이 너에게 전파하는 것.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메시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한다. 여러분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셨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오늘날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 십자가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살고 이 새벽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지만 내가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생명, 영생 이거를 관통하고 이거를 내가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음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있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무리는 시기하고 핍박을 합니다. 왜 시기하고 핍박을 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모든 걸로 로마에 합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 그렇게 될 텐데 아니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은 전혀 없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시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거를 감사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무리에 대하여 17장 4절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합리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 나갈 때 네 가지를, 여러분, 그게 왜 네 가지가 중요하냐? 네 가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살기 퍽퍽하고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게 뭐지?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하죠.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달을 받으려면 내 인생에 이 사랑을 받고 놀라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계획이 나로 하여금 내가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제시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 제시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거는 세계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핵심이 딱 들어가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있고,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네 가지를 딱 가슴에 넣으면은 사람 만나면 거기다 간증을 붙이거나 거기다가 어떤 예를 붙이면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내 가슴에 품고 전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이 정말 사람에게 없어져 가요. 가짜들이 많아져 가요.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세상이 요지경처럼 너무너무 힘들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요. 이럴 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들 영원히 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역을 할 때 이분이 그곳에 제가 우리 성도인데 이민을 간다고 그래서 왜 이민 가느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재산도 정리하고 이민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몇 번을 제가 이민 간다고 하는 거를
제가 설득을 해서 제가 몇 분을 그냥 그대로 읽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들으니까 현실로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재산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이렇게 하는 방법 국내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상속세도 50% 60%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세금 내다가 완전히 볼일 다 본다고 이렇게. 근데 그분에게 쭉 얘기를 듣다가 이민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민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그렇게 편하게 산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자식들도 불러서 살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 떠나고 자식들은 살고 또 그 다음에 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요 여기 있거나 거기 있거나 우리 주님이 피할 바이고 주님이 산성이시고 방패고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주님이 나를 함께하면 지켜주시고 또 하나 지금 내가 보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있어야 어디든지 갈 때 내가 살아있는 건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평안함, 안전 그리고 보장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어디나 어느 나라나 내가 있을 때 똑같은 삶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분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서 듣고 포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자니 껄쩍지근하고 이제 마음이 찔려서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요. 지금 그런 시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느 나라에 살든 국내에 살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즉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는 이것은 뭐를 위해 사는 거냐? 복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살아있는 의미와 목적과 보람과 즐거움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거나 헛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분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1장 5절을 다시 봐요. 복음 받아들이는 게 1장 5절은 뭡니까? 우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이게 복음이거든. 받아들일 때. 그리고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주일날 아니면 수요 금요일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고 한 60km, 80km 떨어진 그곳에 베레아의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데살로니가에서 믿지 않는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레아까지 가서 반대를 해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자,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딱 전할 때 세상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급을 쓰죠,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말은 편견 없이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새벽에 선포되던 수요 금요든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면 이제 이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여서 내 거가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메모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어디에 나오나 읽어가지고 날마다 이거를 성경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고를 했다. 날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큰 무려 적지 않은 기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복음이 전받을 때 두 가지 반응. 믿는 사람이 많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회당에서 복음 전한다.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안면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에 있는 사람 가족도 될 수 있죠. 이웃집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될 때,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 아파트 전도를 2명씩 하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 훈련해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옆집에 교회 다니고 교패가 붙여 있는데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예수가 이렇게 귀한 분이라면 어떻게 옆집인 나에게 10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냐. 눈물로 저분이 진짜 예수,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자기 옆집 아파트에 교편에 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고 교회 다닌 10년이 넘었다는데 어떻게 내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냐.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들을 때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이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여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것도 전도요, 거두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잘 믿는 무리, 또 믿지 않는 무리를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